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287면이 되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시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7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7가지인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유월절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하신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월 15일 하루고 한 주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지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추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시는 절기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지키는 맥추절은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77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니 아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6월절에 또한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고 나팔절을 지키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7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두린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냐.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를 정해 주셨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과 그 의미를 알아야 절기를 바로 지키고 절기에 약속하신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절기고 신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가 왜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지요. 생명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영화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7대 절기로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7대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7대 절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의 이 절기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7대 절기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7대 절기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그 집의 임망과 문지와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가 죽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셨기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무서운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한 주간 이어지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한 주간입니다. 같은 주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지요.
누룩은 영적인 의미로 죄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면 주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맨 처음 거두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 그것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 주의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초실절이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초실절은 추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곡식단,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네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일명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지나 7주간이 지나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에,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출발하고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77절입니다. 아멘. 그런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는 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뵙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뵙되 빈손으로 뵙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럿이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노비와 자녀와 그리고 모든 가족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모든 사람과 함께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시편 103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절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기 구원의 과정 속에 주시는 놀라운 절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영적인 의미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나팔절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여섯째는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금식과 회개의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주님께서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심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 보면 심판의 모습이지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에 보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절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예수님의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입니다. 7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째, 이 절기는 나의 절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절기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절기를 바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축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위에 제정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지만 그 대속죄일도 죄를 사함받는 절기니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절기가 바로 일곱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축제입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실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심으로 해이해지고 흩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시편 2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맥주 감사주일, 이 해의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떨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하반기가 되도록 이 맥주 감사주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곱 절기가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의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반기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